먼저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날, 또 다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또 새해를 기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희로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날이 하루 더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믿으며 또 저희가 더 용기를 얻고 아버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경험이 잘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잘려서. 그러니까 내 경험이랑 말씀이랑 매칭이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짧아지잖아요. 짧아, 맞아.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거 성경 계속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할 수 있죠. 성경이 끝나지 않으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 삶과 매칭이 돼야 돼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꾸역꾸역. 질문이 있는데. 네. 뭐라고요? 질문이 있는데. 뭐 하나요, 오늘? 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질문. 이럴 때 하세요. 하지 않지 않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네. 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왕기 거기에 있는 그런 역할극은요. 네. 역할극은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건 처음부터. 이거를 그게 뭐다라고 얘기하려면 한참 얘기할 게 많아지는 거죠. 뉘앙스는 이해하시죠? 제가 늘 그래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전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쉐어 스크린을 하고. 자, 해볼게요. 우리 성경이 이제 다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도요, 다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이 사실상 정말로 그냥 뻔하게 보이는 역할극이 반복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윗이 이제 시작을 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가지고 이제 나가잖아요. 이렇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네. 이 둘로 나누는 거가 나라도 나뉘었지만, 주권도 나뉘었지만, 뭐도 나뉘었냐면요. 예배도 나뉘어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지금 불사님이 말하신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규탄하잖아요. 여로보암한테. 맞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예,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회방 나가지고 그 선지자가 죽은 거. 예. 네, 지금 그거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부로 가야 되는 게 그 베델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 다시 처음부터. 네. 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은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 이후에 두 개의 주권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뭘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서 주권도 나뉘고
예배도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성경 역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겪었던 역사와 일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예배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쵸? 그게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예배가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우리 열왕기상 가보실게요. 열왕기상 가셔서 어우 깜짝이야. 내가 소리를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카톡을 뮤트 시키면 되잖아요. 뮤트 시킬 수도 있나? 네, 거기에 종 모양 누르면 꺼져요. 오, 오케이. 네. 자, 열왕기상 12장 가보세요. 12장 오시면 내 스크린이 없어졌어. 됐어요? 네. 네. 자, 26절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여호와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게 지도를요, 뭐 제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고요. 네? 이게 요단강이고 잠깐만요. 이게 여기 있다. 아니 화면이 없어져가지고. 네. 네, 요게 사해예요.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여기쯤이 베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단, 베델, 예루살렘, 갈릴리, 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여기를 유다. 남방 유다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에서요 남방왕, 북방왕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는 프랑스랑 뭐 해서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성경에서 남방왕, 북방왕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등장한 나라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상징으로 풀 수도 있고 역사로 풀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상징으로 할 때는 전 요걸 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택해졌는데 그 택해졌던 백성이 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생각하기를 자기의 마음에 이르죠. 네. 네.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 자기가 잘해서 됐어요? 아니면은 선지자가 말해줘서. 네? 선지자가 말해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해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잖아요. 여로보암이요. 사실 여로보암 여기저기 도망쳐다니고 외국에도 갔다가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 약속 들은 게 뭐예요? 너가 다윗에 따라서 법을 지키면 이랬죠. 네.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나라를
뺏긴다예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간다요? 르호보암에게로 갈 거래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다 원래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뭐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쵸? 내 권세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로보암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상태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을 했냐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니까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예배를 뭐 한다? 이용한다. 예배는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예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택한 게 뭐예요? 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지킨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네요. 참 웃긴 게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번 실패했죠. 네. 성경에 이미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거를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것도 나중에 뭐 상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라서 금방금방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거는 그 정신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 이만큼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금송아지한테 예배 드리면 된대요.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야 되는데 믿어. 안 믿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건 사실상 실패했던 거죠. 네. 저주받아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죽었다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금송아지가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사람들이요. 누가 싫은 거냐면 르호보암. 여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난 여기에 싫어. 그래서 어디까지 싫어했냐면 이 예배까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그것마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즐겨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들이다. 네, 재밌죠. 자, 신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데 송아지를 어디 만들어요? 그림을 쭉 해서 여기에 단에 하나 베들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요. 말씀드렸듯이 베델은 북방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은 이스라엘 지경의 최북단. 그러니까 뭐 하면 어디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안 가면 된다. 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여로보암이 줬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싫어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싫어서. 그리고 누가 더 싫어요? 이 천도꾸러기 르호보암이 싫어서. 왜? 세금 내게 하고 짜증나게 했으니까. 싫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일단 매칭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세대에 전 세계에 예배의 날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금요일 예배의 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렇게 3개예요. 금요일은 이슬람, 토요일은 유대교랑 우리 안식교, 일요일은 기독교. 이렇게 되죠. 요 3개의 날이 다 누구를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 네. 그런데 아무리 르호보암이 개차반이어도 예배는 순종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이 개차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개차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유대인이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예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건 순종이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을 싫어하는, 맞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에 북방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아요. 어디가 성소라는 걸, 예루살렘이 성소라는 걸 알아요. 근데 누가 싫어요? 이게 싫어요. 누구도 싫어요? 얘도 싫어요. 그리고 뭐가 틀리다는 것도, 얘가 틀리다라는 것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 금요일 반, 하나는 일요일 베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요, 뭐랑 일치하냐면 예수님 이후에 성경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인 주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가서 해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 예배는 뭐예요? 순종이니까. 모양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요 이야기가 예수님과 거기까지 연결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더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개관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드러났죠? 뭐가 드러난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우긴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왔죠. 누구의 정신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사단이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높인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하는 표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여기 사단이 하는 행동들, 그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배, 때, 법, 바꾼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 어떤 우상? 짐승. 그쵸? 그럼 계시록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하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살려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해요. 어디로 가면, 여기로 가면 뭐예요? 여기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의 우상이 맞아서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살라면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려면 살라면 경배하는 거예요. 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둘은 적대 관계죠? 그러면 뭐예요? 간첩이에요. 그러니까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이유는 짐승의 우상이 맞아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질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갈 필요가 없다. 이게 신이다.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는 여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게 표를 받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예배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분리는, 네? 예배의 분리는 솔로몬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띨띨하는 왕이죠.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수많은 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읽어주세요. 맞아, 이거 진짜 재밌었어. 똑같아. 원래 네가 읽어. 나 시끄러워 여기.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여덟째 달. 여덟째 달, 네.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자, 31절 되게 중요해요. 산당들이죠. 예. 자, 이거 제가 적을게요, 하나씩이요. 오늘 우리 특별 과외니까 친절하게. 산당들, 이건 뭐냐면요. 산 꼭대기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요,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이 단이랑 베델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산이 있으면요, 산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뭐만 아니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인 예루살렘만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다가 권위를 줘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델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2번. 제사장은 아론 자손만 하죠. 그런데
아무나. 똑같아. 지금이랑. 아무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택하는 거다? 아무나인데, 예? 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네, 지금 뭐 했어요? 여로보암이 뭐 했다고요? 원래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택한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누가 택한 사람이냐?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렇죠. 자기가 택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16절? 쭉 가세요. 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이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림 나왔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틀리다는 거를 알죠. 네.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걸 알지만 상관없거나, 그렇죠? 나는 싫다. 그래서 따르는 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 뿐인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자, 다시 넘어가서요. 역대하 13장 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네, 자, 나와죠. 제사장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방의 법을 따라서 염소 몇 마리만 가져오면 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이 단의 예배와 베델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가 보이시죠? 네. 그냥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이슬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다 그 방식이에요. 사실상 기독교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날이 뭐 금요일, 일요일, 안식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경건하게 끝났나요? 아니면 결국에 멸망하나요? 후대 명을 멸망해요. 멸망하죠. 왜?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 등장하죠. 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잡신들의 산당을, 그 재단을 다 들어놓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뭐예요? 얘도 다 실패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절대로 뭐 이날이 맞으니까 우리가 짱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사단은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어서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는 베델에다가 둬요. 자기가 하니까, 가까우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가까우니까. 다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오면 된다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예배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32절. 열왕기상 12장 32절. 읽어주세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네, 자, 베델에서 세웠죠? 되게 재밌잖아요? 왜요? 지금 전 베델을 지금 일요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배경 자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배의 중심으로 역사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단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산당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 똑같잖아요. 카톨릭 덩치에서부터 산당들이 겁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나타난 것도 우리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8째 달, 15째 날, 이건 뭐냐면 대속죄일이 7째 달에 있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비슷하게 하려고 자기의 마음대로 정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 헛 기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다니엘서 예언상 때와 법을 바꾸려고 덤비는 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뿔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역대 상하 이야기에도요, 열왕기 상하 이야기에도 똑같이 솔로몬 이후에 예배의 날을 바꾸려고 하는 여기가 있다고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그네들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느 때까지인가, 한때, 두때, 반때까지니 그제서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죠. 그냥 드립다 한 책만 드립다 밀고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게 안 맞죠. 왜냐면 갑자기 역사를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어떤 역사를 들이밀어야 되냐면 역사책에 나와 있는 역사를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 난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랑 다니엘서 매칭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보세요. 남방원, 북방원 나오죠?
더 변하는 거 나오죠? 그쵸?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성경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하면 더욱더 더 똑똑해 보이고 좋지만 성경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한 업적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꾼.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뭘 갖다 붙여요? 하나님. 그렇죠.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4번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데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무슨 방법이든지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왜?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걸 다 어겼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어겼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렇죠? 그거를 어겼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항상 뭘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키 받았다. 우리에게 교회의 권위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부인할 수 없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여로보암이 만든 요 북방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요것과 수렴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요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끝나요? 통째로 싹 없어지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세요. 아시죠?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예언의 역사인 거예요. 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냥 갖다 붙이는 건 아닌데 만약에 다윗, 솔로몬 해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악한 왕. 맞죠? 한 명도 선한 왕 안 나와요. 여기에는요, 그냥,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이러는 왕들. 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있어요. 막 아사도 있고요. 뭐, 우시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2명 나와요. 그게,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예요.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나온 애들은요, 쓸모없는,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예요. 왜냐하면, 베델 선지자, 그쵸? 거기에서 예언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여기까지 좀 할게요. 그 다음 말 좀 무서우니까. 이건 뭐예요? 예언된 왕이 온다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지금 재림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언된 왕. 그래가지고요, 요시아가 뭘 없애버리냐면 산당.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억지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럴듯한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23장 3절 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합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언약을 세우고요. 쭉 넘어가서요. 11절 보세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난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네, 여러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 숭배를 없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시야의 사역 중에 하이라이트로 표기가 된 게 이 태양 숭배를 없애버려요. 재밌죠? 뭐 이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로 했을 때 여기에 예배와 여기에 예배가요, 다 거짓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던 것 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지략을 보면은 나온다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는 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맞죠. 이렇게 했으나 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완전하게 안 한다고요. 왜 그렇지?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존재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잘했지만 요거 못했네. 이렇게 했지만 요거 못했네. 이런 이벤트라고요. 계속 그랬어. 왜 그랬냐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아니 계속 그랬다고. 뭐 사람도 다 안 죽이고 남기고 뭐. 예. 막 할 그게 때 이제 그 잔재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 드러나요. 이제 잘 보세요. 요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뭐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줄줄줄 그냥 막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여기 딱 해가지고요. 얘네가 멸망해 버려요. 그러면 느낌상 그러면은 더 이상 예배가 헷갈리지 않아야겠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때 예배를 회복을 해가지고요. 고발꾼을 막 보내요. 히스기야 아시죠? 아수르 왕들이 와가지고는 사내립이 너 죽일 거다 어쩌다 뭐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 가지고 이사야가 도움 주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이걸 좀 보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하나님이 천사 보내고도 싹 없애버리고 그 이야기가 엄청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때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부흥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한테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한번 확인할까요? 이왕 한 김에. 자, 열왕기 하 오세요.
자,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8이요? 8? 네, 18장. 18? 3절부터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엄청 칭찬 나오죠? 네. 네, 성경에서 거의 히스기야만큼 칭찬받은 왕이 없을 정도로 칭찬을 하세요. 자, 이제 역대하 와보세요. 역대하 29장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감사합니다. 역대하 어디였죠? 역대하 몇 장이죠? 29장 2절. 재밌죠? 네. 원희 집사님, 무슨 단어가 나와요? 네?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없애라. 성소 정결 나오죠? 네.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없애라. 재밌죠? 음. 히스기야 때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열심히 레위 자손들하고 제사장들을 찾아내요. 재밌죠? 성경에 나온 다니엘, 네? 예, 찾는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준비를 해요. 15절부터 와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읽으세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네. 그게 골고다예요. 그게 게헨나예요. 읽어주세요. 그 다음 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60일에 이르러 마치고 16일.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네, 지금 보세요. 뭐 한 거예요? 성소 정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단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자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죠. 네. 그런데 지금 16일이면 6월절을 못한 거예요. 뭘 못해서? 성소 정결을 하는 것을 미처 못해가지고 6월절 초유에 연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기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건 막 연락 청소했다는 얘기예요? 뭐 같은 거 막 없애고 막 이렇게. 안에 있는 우상 같은 거 잡сын 거 다 빼내고 지금 성소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만 있는 곳으로 만드는 성소 정결이라는 걸 한다고요. 근데 이게 성소 정결이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푸는 거는 너무 어렵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단어 자체가 나오잖아요. 성소 정결했다. 누가? 히스기야가. 그리고
예언된 왕이 오신다. 누구? 요시야가. 라고 하는 이벤트가 그냥 대놓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성소 정결을 하면서 뭘 할까요? 히스기야가 쭉 넘어가서요. 34절만 읽어주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성소만 성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소 정결의 핵심이 뭔 거예요?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를요,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간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까지 갔어요. 이거는 되게 특별한 예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맞던, 워낙 하나님의 예배가 천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인지 자기가 레위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나쁜 영향을 그대로 복습하다 보니까, 예? 여호사밧도, 예? 그렇게 착한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아합이랑 놀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랑? 이 북방 이스라엘 따라가면서요. 그 결국엔 뭐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 때에 온갖 나쁜 일 해가지고 히스기야 때 딱 왕이 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성소 정결. 성소 정결은 건물만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준비하는 거다? 사람을 준비하는 거다. 자, 근데 계시록에 보시면 바람을 잡는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칠 때까지. 인칠 때까지라고 하죠. 매칭이 되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왜? 히스기야 때 이미 나타나는 게 성소 정결 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볼게요. 30장 가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질까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생기죠. 네. 자, 그러면서 왕이 반포를 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와, 재밌죠. 자, 브엘세바는 제일 끝에, 단은 제일 위에. 이제는 전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었죠. 그전에는 넌 이거, 넌 저거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민족에게 가야 된다라고요. 6절 보세요.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보시면 뭘 보냅니까? 메신저를 보내요. 그리고 그 메신저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나오죠. 아수르에서 멸망했죠. 네. 네. 근데 요걸요 쭉 다 보신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보잖아요. 자,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잔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게 세 천사의 기별 개념이죠. 지금 보발꿀이 전하는 개념도 똑같아요. 너네 하나님을 깨 돌아와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그것을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 멸망의 것을 참여하지 말고 돌아와라.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가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면 재밌으니까 14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고발꾼도 이제 남방 북방 가리지 않고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다 가죠. 저 복음을 가지고 읽어주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짐승, 경배, 금송아지 연결되세요? 네. 북방 이스라엘의 핵심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성소가 정결되었으니 메시지를 듣고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역사적으로 매칭되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들려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통 공부할 때 한 책만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 가지고 하려면은 그 책에 뭐 주석에서 뭘 얘기했다, 그래서 막 그거 뜯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분명히 배우는 게 많겠지만 뭘 못 보냐면 전체적인 그림 방향성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요.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요.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조명되는가를 그거를 저는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흥미롭죠? 왜?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 이미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거는 아담의 후손들인 가인하고 아벨에도 똑같이 나눠지죠. 그렇죠? 여기에 이스라엘도 금송아지 하나님, 신의 산 금송아지 똑같이 나눠지잖아요. 여기에도 예루살렘 뻔히 있는데 금송아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정결하게 하죠. 그쵸? 여기도 똑같이 요시아가 와가지고 정결하게 하죠. 지금 이 핵심적인 이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정결하게 한 다음에 자 여호와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어요? 그 이야기에서 여호와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쭈루룩 모여오죠. 그래서 원래 레위는 디나가 그 야곱의 딸 디나인가 이렇게 하고 헷갈리는데 겁탈 당했을 때 제일 악랄하게 날뛰었던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레위한테 축복 별로 안 해줬어요. 그쵸? 거의 저주 비슷해요.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 레위는 내 장자라라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레위에게 주세요. 되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어서 속전도요, 따로 해요. 인구조사에도요, 따로 해요. 그리고 레위는 사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를 섬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금송아지 때문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에도 누가 등장해요? 레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알겠죠? 그때 성소 정결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역사는 그 뒤에 문하세라라고 하는 개파 5분 전이 등장해요. 그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이벤트들 있죠? 굵직하게 등장하는 이벤트들. 요아스 왕 있죠?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율법서를 발견해요. 네? 이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도요, 율법서를 발견하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종교개혁으로 봐요. 매칭을 할 때. 왜냐하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공개되지 않는 책으로. 네. 근데, 아달랴가 난리치고 그럴 때, 북방에서 내려온 여자가 아달랴잖아요. 예? 이세벨의 딸. 네. 북방에서 온 아달랴가 아예 씨를 말리려고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런데 한 아이가 살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발견을 해요. 근데 결국 그 아이도 나중에는 정신이 나가가지고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제사장을 죽여버리지만 그 이벤트 자체가 상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역사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랑,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역사랑, 딱딱 맞아 떨어진다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므낫세가 난리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지잖아요. 하나님이요, 므낫세를 버리시나요? 나중에 또 시간 나면 공부해요. 하나님이요, 므낫세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성경에서요,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므낫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저는 그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각성운동이라 생각을 해요. 므낫세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바벨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왕이 돼요. 그리고서 회개를 해요. 그게 각성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서 성소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가 지손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약속된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는 정말로 예언된 대로 싹 없애버려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이야기에 예언서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도 쏙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역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밖에 가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거예요. 성경만 봐도 성경 안에서 충분히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역사서는 왜 주어졌는가? 우리 교훈을 위해 주어졌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왕 개차반이네. 왜 저랬냐?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역사서랑 예언서가 이렇게 만나요. 소선지서들이 다 역사서 있죠. 거기에 딱딱 끼워지죠. 그러면 소선지서들이요. 예전에는 그 시대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소선지서들이 우리가 있는 시대에 맞게 딱딱 끼워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메시지 자체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질문 또 원래 나타난. 오늘 질문은 딴 거였는데 완전 딴 거였네. 근데 그 베델 그것도요, 결국에 이거를 알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늙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진짜 선지자 같은데. 아니, 그거는 너무나 작은 문제라서 난 5분만 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더 큰 거를 보고서 그걸 보시라고요. 그리고 전 이거 갈 줄 알았죠. 대답해주세요. 얘 궁금해하니까 그 진짜 가짜인지. 아니, 됐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고요. 그 베델에 가서 규탄한 선지자 있죠. 그 선지자는요. 뭘 보여야 되냐면 여로보암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하나님 말씀 받았죠. 네. 그러면 변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로보암은 변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누가 이 베델에서 규탄한 선지자가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따라갔죠. 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뀌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고 금송아지한테 해. 하나님 말씀 알고도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바뀌었어?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고 지금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중요해요?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되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늙은 선지자는 왜 속였어요? 그게 표상이라니까요. 표상. 여로보암의 표상. 그러니까 이게 실물 교훈인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쉽게 돌아섰잖아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은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요. 왠 줄 아세요? 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온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지금 그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죠. 근데 그 선지자가 한 행동이 뭐예요?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규탄을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네, 그렇죠.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그랬어? 확인하지도 않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이야기가 평행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읽으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정도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한참 보셔야 되는 거고요. 베델 선지자 그 정도 문제는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 캐릭터를 비교하면 딱 등장해요. 지금 열심히 읽어. 나 배 아파. 화장실 가야 돼. 원희수사님 그 두 캐릭터를 놓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금방 나와요. 좋은 밤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땡큐.